2018년 겨울, 한 집사님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분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빚이 8천만 원입니다. 집을 빼앗길 것 같아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갔고 두 아이를 키우며 식당 일을 하는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날 저는 그분에게 단 한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반복해서 고백해야 할 성경의 말씀, 바로 그 한마디를 알려드렸습니다. 정확히 3개월 후, 그 집사님은 다시 제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웃음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목사님, 믿어지지 않아요. 빚이 다 갚아졌어요. 아니, 빚만 갚아진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까지 생겼어요. 그분은 매일 새벽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믿음이 없었지만 그냥 입으로라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2달째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고 3달째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재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게 두렵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독촉 전화일까봐 가슴이 철렁하신가요? 카드값은 밀려있고 월세는 또 내야 하고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늘이 막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문이 드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나눴고 실제로 그분들의 삶에 놀라운 재정적 돌파를 가져온 7가지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처음엔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입으로라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통장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7가지 기도의 말을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번 달 월세를 못 내면 어떡하지? 카드값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아닐까? 아이들 밥은 굶기지 않겠지? 이런 두려움이 밤새도록 우리를 괴롭힙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대해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5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둘째, 나는 내 하나님이다.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넷째,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다섯째, 내가 너를 붙들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도 잃었고, 집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자유도 잃었습니다.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영적 암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워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자동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실직하고 6개월째 구직 중인데 저축은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막막함과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을 큰 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처음엔 아무 느낌도 없었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했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물러가는 거예요.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2주째 남편에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답니다. 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가 새로 회사를 차리면서 같이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두려움이 저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고백하니까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는 순간 시야가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말씀을 큰 소리로 고백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놀라지 말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재정 문제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것이 재정 기적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부족함을 봅니다.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함을 보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찬찬히 뜯어보세요. 채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미래형입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도 반드시 채워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월세도, 식비도, 교통비도, 교육비도, 의료비도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겨우겨우가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자기들도 어려운데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신에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나의 하나님은 바울의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바울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도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통장이 비어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빚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 나의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시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는데 대형마트가 근처에 들어오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빚은 늘어나고 손님은 줄어들고 정말 막막했답니다. 가게 문을 닫을까 수없이 고민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확 와닿았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한 달, 두 달 지나도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으니까 조급함이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3개월째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다시 발걸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사님, 대형마트는 물건이 싸긴 한데 정이 없어요. 역시 우리 동네 가게가 최고예요. 그렇게 손님이 다시 돌아왔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지역의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1년 후, 그 집사님은 가게를 확장하고 직원까지 고용했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고백하기 전에는 부족함만 보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환경은 아직 안 바뀌었는데 제 시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시각이 바뀌니까 환경도 바뀌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하면 부족함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고백하면 풍성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창조적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창조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에 포함시키세요.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하세요. 출근길에 고백하세요. 점심시간에 고백하세요. 잠들기 전에 고백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귀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흘러가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것입니다. 자유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정이 어렵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무능함이 드러날 때 더욱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밀린 월급도 못 받고 갑자기 실업자가 됐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도 시작됐고 자취방 월세도 내야 했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막막했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능력이 부족한 걸까? 자책하면서 우울증까지 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이 왔답니다. 아,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주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취업할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기 시작했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신기하게 마음에 힘이 생겼답니다. 여전히 취업은 안 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지인의 소개로 작은 스타트업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연봉은 대기업보다 낮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일했고 2년 만에 팀장이 됐고 지금은 그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됐답니다. 최근에 그 청년이 제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깨달았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말씀을 고백해요. 그러면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되더라는 경험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길이 열립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고 놀라운 도움이 나타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는 이 빚을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있다. 내 지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합니까? 재정 문제 해결이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해.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해. 이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직 돈 생각뿐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마음은 재정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물질적인 것은 나중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은 나중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장 밥을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요? 당장 월세를 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세상의 경제학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먼저 돈을 벌어라.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중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일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구하느라 일을 안 하면 우리 가족은 굶는다고요.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32절을 보면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즉 우리의 모든 생활 필요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더하시리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억지로 짜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이 생겼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해서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 봉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계속했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그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믿어요.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네. 그런데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가르치던 주일학교 학생의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권사님 남편에게 일자리를 제안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새 일자리를 얻었고 수입이 생기면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남편이 독립해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처음 도와주셨던 그분이 투자까지 해주신 겁니다. 그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주일학교 봉사하느라 시간을 쓰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돌려주셨어요. 제가 11조 드리느라 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워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저만큼 주시겠지, 이런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정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 예배를 먼저 지키세요. 11조를 먼저 드리세요. 헌금을 먼저 드리세요. 봉사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나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재정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기도해보자, 이런 태도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는데 입금된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빚이 갚아지지 않았는데 갚아진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미 응답을 예비하셨고 이미 그 일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시간대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이미 본다는 것입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음의 손으로는 이미 잡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5천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이자만 매달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자를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날부터 그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5천만 원의 빚을 갚아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갚아지지 않았지만 이미 갚아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한 달쯤 지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해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개월째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형,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했어. 이제 내가 좀 형편이 나아져서 빌린 돈 갚으려고. 1,000만 원이었지? 완전히 잊고 있던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일부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회사에서 특별 성과급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없던 일인데 그에만 특별히 경영 실적이 좋아서 전 직원에게 보너스가 나온 겁니다. 그 돈으로 또 일부를 갚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6개월 만에 5천만 원의 빚이 완전히 갚아졌습니다. 그분이 제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경로로 계속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계획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재정 기도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모든 재정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게 가능합니까? 통장이 텅 비어 있는데 감사합니까? 빚 독촉 전화가 오는데 감사합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감사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가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공급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축복을 받으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아직 축복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 가정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고 권사님 혼자 식당에서 일하며 3자녀를 키웠습니다. 매달 월세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방이지만 비 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주변에서는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렇게 어려운데 무슨 감사를 저렇게 많이 해?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권사님의 첫째 아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 걱정이 없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우리 가족을 책임질게요. 그렇게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도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고 막내도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권사님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가 아파트도 마련했고 남편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려울 때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았거든요. 그 감사가 우리 가정을 지켰고 그 감사가 축복을 끌어당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생각이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감사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감사는 절망을 몰아내는 희망입니다. 감사는 가난을 쫓아내는 풍성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하세요. 통장이 비어 있어도 오늘 하루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빚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시작하세요. 처음엔 억지로 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 감사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진짜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정 축복의 통로, 바로 11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이 어려울 때 11조를 중단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드려야지. 지금은 생활비도 부족한데 어떻게 11조를 드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왜 11조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1조가 그만큼 중요하고 11조의 축복이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까?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집사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11조를 드릴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라기 3장 10절을 읽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고 하셨으니 한번 시험해보자. 그날부터 어떻게든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빠듯했습니다. 11조 드리고 나면 통장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돈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계속 돈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거래처에서 예상치 못한 주문이 들어오고 오래된 외상값이 갑자기 들어오고 새로운 고객이 나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직원을 더 고용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리기 전에는 100%가 제 것이었는데도 항상 부족했어요. 그런데 11조를 드리고 90%만 제 것이 되니까 오히려 풍족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수학입니다. 100을 내가 관리하면 부족하고 90을 하나님이 함께 관리하시면 넉넉합니다. 11조는 단순히 10%를 떼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내 재정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빚도 있고 너무 어려운데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바로 그럴 때 더욱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편이 좋을 때 11조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 드리면 생활비가 부족한데요. 그런데 경험상 말씀드리면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생활비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90%를 지켜주시고 늘려주십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100%가 다 있어도 어디론가 새어나갑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물건이 고장나고 사고가 나고 그렇게 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말라기 3장 1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이 메뚜기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산을 갉아먹는 모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갑작스러운 사고, 고장, 도둑, 사기 등등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막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11조를 드리세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11조는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투자입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는 투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재정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재정 기도의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마이너스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이너스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이너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넷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이너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다섯째, 받은 줄로 믿으라. 마이너스 아직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응답된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여섯째, 범사에 감사하라. 마이너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일곱째,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마이너스 11조로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에 이 말씀들을 넣으세요. 매일 아침 이 말씀들을 큰 소리로 고백하세요. 어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반복하세요. 처음엔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입으로라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스며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3개월 후에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면 곧 동이 틀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때라면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붙잡으세요.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 조금만 더 고백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재정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